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 그분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사랑 부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목마른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우리도 함께 목소리 높여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예수 탄생할 때에
언젠가 주말 때까지 언젠가 주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터진 하늘 세상 풍 터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 불파 가운데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걷고 서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할렐루야. 서로 가족 간에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현재 성내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도 정해진 시간에 각 부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오후 2시에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교회 제44회 사무총회가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내드린 문자에 온라인 위임장 주소가 있습니다. 온라인 위임장 주소를 클릭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적으신 후에 바로 밑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시고 그 아래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온라인 위임장이 완료됩니다. 19세 이상 모든 세례교인, 모든 정회원분들께서는 온라인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중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금주간에도 주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2022년 BCN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쭉 바꿨습니다. 사무총회 전까지 각 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BCM 교사 지원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공지사항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해 100일 정오기도회를 매일 낮 1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4일 차입니다. 남은 16일 동안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 광고입니다. 김혜영 집사님의 차자이신 이윤 형제의 결혼식이 12월 19일 오후 12시 30분 강남구 벨라비타 1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각은 당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이주영 집사님의 아내이자 이유진 청년 이서진 학생의 어머니이신 김진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김리호 전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중등부에서 사역하셨던 김리호 전사님께서 포항 성결교회로 사역을 이동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인사드릴 때 다 함께 격려의 박수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며 또한 현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시 화면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거나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 후 교회 목회실로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호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대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사 정복하고 다스려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채워주심도 은혜이며 총체적인 나라의 힘든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환난과 혼란의 힘든 순간에도 이 시국에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공의를 베푸시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어리석고 목도 곧은 백성입니다. 때때로 자만과 교만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뒤로하고 나의 것만 앞세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환난의 이 시대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이 예배가 되고 고난의 때 상황과 환경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바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토대로 세우신 저희 서울제일교회 위에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표삼아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동안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축복받은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동안 헌신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세상 재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주신 사명 온임 다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것을 회상하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재난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기도하게 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고 충만하라 복주신 것을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뜻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들이 이기와 욕심으로 거역한 죄요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 악으로 인한 고난의 재난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2021년 회기에도 세워주신 주님의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셔서 교회 안에 온전히 말씀이 생동하고 불붙는 기도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기는 일상에 굳어 둔해진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님을 뵙기 원하오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주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선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의 백성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상황 가운데,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처에 각 가정에 처처에 있는 주의 백성들 임재하여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질병 세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쌓여있는 어려움들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지나가리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막힌 상황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것들이 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처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함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원래 제44차 사무총회를 하기로 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 2.5 단계가 시행 중이고 급격하게 이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어서 저희가 1월 달로 잠정적으로 1월 달로 사무총회를 연기하게 되었고, 저희는 급하게 지난주까지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렸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월 달도 아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긴급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사무들이 또 행정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온라인 위임장을 다 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당회에서 사무들을 잘 진행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어찌됐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합심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늘 또 밖에 눈이 오고 겨울 추위가 이제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20년 새초부터 코로나19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해 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그런데 싫든 좋든 간에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언택트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고 있는 급격한 속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더 가파라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속한 변화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재 아예 온라인으로 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1년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 교세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 한 해 30%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약화는, 이 교세의 약화는 교회의 침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침체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성도 개개인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천재지변의 거대한 도전, 그리고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밀려오고 있는 이 비우호적 압력의 어려움, 우리들은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대응을 해가야 하는가? 이것은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같은 고민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현안이고 크리스찬들의 최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인 곳으로 더 깊이 나아가라. 오히려 이런 때에 주님과 더 깊이 만나라. 위기가 기회되게 하라. 그렇다면 이게 정답이죠. 그렇다면 내가 던져야 될 깊은 곳,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될 깊은 곳이 어디일까? 아마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내가 어디다 그물을 내려야 되나, 내가 어디에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되나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생애 전에 이제 준비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몸을 추스리셨겠지요. 몸을 추스리시고 첫 번째 공생애, 첫 주간에 행하신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두 제자를 한 번에 만나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곁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어디에 정확하게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어놔서 두 사람 중에 자기도 있는데 자기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히 달려가서 그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시몬이에요. 이름이. 이 시몬을 만나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기서 만났어요. 안드레를 통해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까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네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이렇게 안드레 같은 경우는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으로 뛰어난 예언자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두고 내 생업을 계속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로, 인생의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의 네 제자에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었고,
뛰어난 지도자로 랍비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오늘의 말씀을 읽은 본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갈릴리 해변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베드로의 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소개받았어요. 이름까지 개발하는 이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많은 인파와 무리들과 함께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베드로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기를 명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지친 몸을 가지고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배를 띄워서 조금 띄워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그물을 정리하고 끊어진 곳 잊고 파괴된 곳 지우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전개가 되고 하늘에 있는 은혜와 아름다운 비유와 예화의 말씀이 쫙 흘러간 뒤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뭘 아셔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것을. 상황 보면 아시니까. 베드로 보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참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예,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호탕을 쳤사오나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연안에서 쓰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깊지 않은 곳에서 그물을 쓰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물을 어디다 내려야 될지 이 땅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곳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아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결정을 하고 배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 한 번 나가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배를 움직여서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이 그물을 내리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어부로서의 모든 전문 지식이 다 있는 베드로가 저 젊은 선생님 존경하기는 하지만 이 바다를 아실까? 어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아실까? 듣기로는 목수셨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 계통을 아실까? 그러나 저분이 헛히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부들은요, 금을 땡겨보면 압니다. 금을 땡겨보면 알아요. 땡기는 순간 이건 돌덩이인 거예요. 돌덩이. 그물이 안 움직여요. 얕은 곳에서 쓰는 그물이기 때문에 그물을 땡겨보면 다 한다고요. 이 돌덩이에 걸린 것 같이 뭐가 움쩍거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끌어올려 봤더니 어때요? 엄청난 고기들이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그렇게 엄청난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전날 밤 일생에 있어서 경험하기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한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밤이라는 게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인생을 찾아서 느닷없이 강도처럼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낙심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하루를 또 어찌 보내야 되나, 여러 가지 낙심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인생의 밤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낙심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침체되고 답답하죠. 인생의 밤이라는 게 이렇게 느닷없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나의 꿈을 앗아가고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나의 어떤 소망들을 어둠으로 묻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인생의 어둠, 경제적인 한파, 관계적인 고난, 수많은 언급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많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도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간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답답해지고 거기 가운데 침체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침체되고 불안하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던져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럴만한 일들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 찾아왔을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코로나19가 와버린 지금, 내 생애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있는 지금 그 인생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깊은 곳으로. 할렐루야. 깊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베드로는 나간 거예요. 자기 그물이 거기에 안 맞다라는 것도 알아요. 내 능력이 저기에 못 미치는 것도 알아요.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경험과 인생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지성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한계가 어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 능력이 도달하지 않는 곳, 내 실력이 도달하지 않는 곳,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리세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이 상황에서 뭘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처한 이 마음의 깊은 이 어둠의 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거리두기 다 떨어져서 예배도 못 보이고 다 흩어져 있는 지금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좌절감과 아픔과 이 어둠의 고통을 밤새 홀로 던져져서 꼭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장의 아픔을,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홀로 가는 거예요. 외롭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도무지 도달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기적의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은 이게 기적인지 그냥 원래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지 그걸 모릅니다. 이거를 당사자가 아닌 이상, 베드로가 아닌 이상, 이 전문가, 이 어부들이 아닌 이상, 이 계통에서 일어나는 외인들이 보면 아이 많이 잡았네, 잘 잡았네 이러고 말지, 이게 기적인지 어떤 역사인지, 이게 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놀라운 역사인지를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예?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는 것이 어떤 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기적인 거예요. 역사인 겁니다. 놀라운, 상상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그동안 인생을 고기잡이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만선의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예수님을 만나서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기 잡는 인생의 꿈,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여전히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않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좋은 분으로 알고, 예수님 메시아의 메시아, 예수님 위대한 스승이셔요. 정말 교회 가면 좋아요. 분위기 좋고 문화 좋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랬던 이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인생의 관점, 생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갑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두 배 가득하니까 지금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네. 메시아로 아는 거랑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랑 지금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점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두 배 가득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동안 뭘 따라왔는지, 그동안 뭘 잡으려고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꿈이 만선의 꿈을, 그 얼마나 인간적인 꿈이었는지, 내 인생 죄인이구나, 헛살았구나, 이분이 완전 다른 분이었구나,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하늘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육적인 고기를 잡고 두 배 가득한 그 만선의 기쁨을, 그 철저히 육적인 것들을 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덕분에 이게 하늘의 역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인생의 밤에 깊은 곳에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 중심으로 나의 일들, 고기 잡기 위해서 고기 만선의 기쁨, 이게 이 세상의 꿈이고 이게 가치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데 거기에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완전히 이미 소개받아서, 안드레에게 소개받아서 예수님 만났었습니다. 좋은 분인 거 알아요.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알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인생의 밤에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세요. 기도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세요. 말씀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세요. 어차피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3단계 한다 그러는데 어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이럴 때 주님 한번 깊이 만나보자. 깊이 파들어가세요.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거에 빠지지 마시고 미친 듯이 말씀에 한번 빠져보세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다시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선을 뒤로 던져두고 주님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이 모든 것에는 지금 막 잡은 고기들도 있어요. 밤새 목숨 걸고 잡으려던 그 고기들도 버려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깊은 곳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이전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당에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고 예배 그물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을 만나시고 위대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밤, 코로나의 밤에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잡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주님의 놀라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인생의 밤이 변하여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완전히 새롭게 더 깊이 만나는 역사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밤이 변하여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변하여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는 복된 역사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존전에 오리며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손 나아가는 앞길을 친히 보장하여 주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쓰여질 이방인의 재정권을 이양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삶을 위해 쓰고도 12강질이 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